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만에 이 현장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멀리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다가 다시 모인 이 첫날, 그리고 이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 우연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이것을 이제 이 2년 만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기도의 동력을 회복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전처럼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올바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그게 다 좋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껏 열심히 새벽에 깨워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잘못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 아무리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양이 아니에요. 질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의 찰나에 그 잠깐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오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특세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이 특세를 우리가 한번 문을 열어보자고요. 자, 첫 번째로 두려울 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두려울 때가 기도해야 될 때다. 자, 오늘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로 기도하시기 위해 올라가신 이 겟세마네는,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는 기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님은 이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진액을 다 짜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기도의 순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모든 것을 짜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의 진액을 짜내는 그 기도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육신이 연약하여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 특세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기에 앞서서 지금 당신이 내면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을 제자들과 솔직하게 지금 나누시는 거예요. 자, 오늘 33절,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느끼시는 이 내면 상태를 너무나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오늘 먼저 33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리고 34절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그런데 오늘 한글 성경의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감정 상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먼저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를 원어로 직역해보면 공포에 완전히 휩싸이고 극도로 괴로워하기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를 직역하면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히 슬프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원문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의역하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 너무 공포스럽다. 나 너무 슬퍼서 괴로워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 너무 공포스러워. 너무 슬퍼. 내가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에이, 설마,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설마 이러셨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고통을 느끼시고 괴로움을 느끼시고 인간의 모든 감정을 공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더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자신이 앞날에 무슨 일을 당할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장차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어떤 조롱과 핍박을 당할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옷이 발궈벗겨지고 어떤 수치를 당할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힐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할지를 이미 다 내다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사실 모르면 몰라서 당해요. 모르고 당하는 게 나아요. 근데 알고 당하는 그 고통은 더 끔찍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 것이, 제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어요. 첫째를 임신했을 때 저와 제 아내가 되게 기뻐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 아내가 이제 임신 테스트기를 이제 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저한테 알려줬을 때 사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기뻐하지도 못했어요. 제 아내가 더 기뻐했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임태기를 이제 딱 임신 테스트기를 해서 이제 둘째가 생겼다는 거 알았을 때 제 아내가 저를 붙잡고 울었어요. 첫째 때는 기뻐했는데 둘째 때는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 왜 울었는지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를 임신하고 낳고 기를 때는 못 모르고 했어요. 못 모르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를 가졌을 때는 왜 울까요? 다 알았잖아요.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는 기간 동안의 고통, 아이를 출산할 때 고통,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기를 때 겪어야 될 그 수고와 고통, 이거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알고 당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괴로운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내면에서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 공포, 슬픔 하나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이 느꼈던 그 감정들과 상황을 히브리서 5장 7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두려움을 안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심하게 통곡했다고요. 눈물로 간구했다고요. 예수님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 두렵습니다. 주님, 나 공포스럽습니다. 도저히 지금 내 힘으로는 이 십자가에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우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두렵습니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두려울 때,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공포스러울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바위 같은 문제 앞에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두려움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두려움의 감정을 부정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두렵다는 것을, 내가 지금 약하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감정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특세 참여하시는 분들 왜 나오셨습니까? 기념품 달라고요? 그럴 거면 자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깟 기념품 달라고 우리가 이 특세에 참여하겠습니까? 다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나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종종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우면 이게 뭐부터 장애가 오냐면 수면 장애부터 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지금 내가 요즘 잠을 자지 못한다. 아무리 잠자리에 누워도 이 잠이 들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얘야, 일어나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지금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기질이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도 하도 생각이 많으니까 제가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잠이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많으니까 영화를 볼 때도요,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영화는 안 봅니다. 아니, 안 그래도 평소에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영화를 보면서까지 생각하면서 영화 보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큐티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생각이 단순해져서 저희 집에서 제일 빨리 잠드는 사람이 제가 됐습니다. 저는 머리에 비계를 대면 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변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다고 맨날 그런 건 아니겠죠. 저도 간혹 이제 말씀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심란한 문제가 생기면 저도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뒤척이지 않고 일어나요. 새벽 3시에도 일어나고 새벽 4시에도 일어나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왔습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다 울기도 하고 눈물도 쏟고 콧물도 쏟고, 그러니까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다시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문제 없는 게 문제 있는 거고 문제 있는 게 문제 없는 거예요. 다시요, 문제 없는 게 문제 있는 거고요, 문제 있는 게 문제 없는 거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자신만만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려요. 기도하겠습니까? 절대 주님 찾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셨던 그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내 눈물을 봐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지금 두렵습니까?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를 공포스럽고 괴롭고 슬프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상황에서 사람만 찾아다니고 문제 해결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문제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잘 듣고 계시죠? 이게 뭐 얼굴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알 수가 없네. 네, 잘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35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위하여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소원은 명확해요. 뭡니까? 지나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지나가다라는 뜻은 없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발 이 십자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 안 올라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의 원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원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함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 잘 올라가고 이 십자가 위에서 잘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보고 있냐면 예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원함은 이 십자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함은 예수님이 끝까지 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이 십자가에 잘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충돌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에게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원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일치되고 있습니까? 오늘 끊임없이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꺾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잘 올라가서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내 남편 앞에 죽어지고 내 아내 앞에 죽어지고 내 자녀들 앞에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죽는 것이 소원인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살고 싶습니다. 내 가정에서 왕이 되고 싶고요, 내 직장에서 잘 나가고 싶고,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죽어지고 순종하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죽어지길 원하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 적용을 하면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다분히 내 정욕적이고 내 욕심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다분히 내 정욕과 욕심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꼭 해야 되겠어. 반드시 해야 되겠어.
내가 이거는 반드시 할 거야. 여러분, 꼭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갈수록, 그래서 공동체도 안 먹고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것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100%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꼭 원하는 게 뭡니까? 반드시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혼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더러워서 간절히 때려치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혹시 간절히 죽고 싶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너무 혈기내고 싶어요. 너무 화가 나요. 내가 오늘 당장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요. 그게 내 원함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나 해야겠어요.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때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특세가 우리 광고 나간 것도 이제 토요일까지만 이제 특세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이제 특세가 주일까지로 하루 늘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저번 주 광고까지도 이제 토요일까지만 특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지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교역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활절이 주일인데 목사님, 그래도 이제 그 고난주간 특세를 주일 새벽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문을 봐도, 큐티 본문을 봐도 예수님이 주일 본문 때 부활하시는데 토요일까지만 하면 예수님 그냥 무덤에다 넣어놓고 끝났는데 그럼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의 원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간절한 원함은 토요일까지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들어서요. 힘들어요. 여러분, 토요일까지도 이 특세,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 특세를 하면서 이게 저도 모르게 마음에 눌림이 있었으면 간밤에 잠을 자면서 온라인에도 아무도 안 들어오고, 현장에도 아무도 안 오고 그런 악몽을 꿨겠습니까? 제가 압박이 있어요.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 토요일까지만 쌈박하게 하고 이제 부활주일에는 부활절 예배 딱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원칙상 어떤 절기에도 그 절기에 관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차례대로 계속 계시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에 부활주일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교역자가 이야기했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임양숙 전사님이 얘기했는데, 이제 임양숙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무덤에다 가둬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괜찮았는데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불편해요. 근데 이제 다른 교역자들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다른 교역자들도 다 한 목소리로, 목사님, 주일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역자들이 다 한 목소리로 주일까지 특세를 하는 게 맞다 하고 외쳐주니까 제 마음에 갈등 충만이 일어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럼 주일까지 특세를 하는 게 맞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 원함을 꺾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주일 새벽까지 이 특세를 하기로 바꾼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면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원함을 꺾어내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100% 오르신 하나님의 뜻에
100%의 순종으로 오늘 주님 앞에 반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간절히 원해서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100% 오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37절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괴로움과 통곡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각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한데 꼭 이 표현을 써야 돼요.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사가 이렇게 한 달 동안 특색 우리 같이 참여합시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 주무시고 계신 분들 있죠? 진짜 너무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돈에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여자에 중독돼서 우리가 한시도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는 세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세 종류의 시험. 첫 번째 종류의 시험은 유혹의 시험.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은 시련의 시험.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던 그 테스트의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유혹의 시험은 받지 말아야 되고 시련의 시험은 잘 참고 견뎌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이 테스트의 시험은 우리가 기쁘게 잘 통과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시험이 다 힘들어요. 다 무서워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시험은 뭐냐면 바로 유혹의 시험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목자 모임을 하는데 우리 목자들이 한 목소리로 저한테 외쳐줬던 게 뭐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사고 쳐도 저희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 죄에 넘어져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은성 목사 당신이 음란의 죄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는 목사님 자신은 용서할 수 있지만 목사님의 죄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라도 목사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알아서 사임하시라. 저한테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건강하지 않습니까? 저 면전에다 대고 목사님 만약에 음란의 죄에 넘어지시면 목사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사임하시라.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삼 깨달았던 게 뭐냐, 확실히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게 제가 이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선택했을 때 그때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잠깐의 쾌락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잃는 것은 저의 전부예요. 여러분, 그걸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그 잠깐의 유혹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그 죄를 붙잡았을 때 그때 저는 다 잃어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제가 제 아내와 누리고 있는 그 신뢰관계 아무리 회개해도 그 전과 같이 회복될 수는 없어요. 제 자녀들이 저에게 주는 그 지지와 격려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그 신뢰와 사랑 절대 회복하지 못합니다. 어떤 목자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죄에 넘어지면 그런 죄에 넘어졌다는 것을 알면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더 이상 예전처럼 신뢰하면서 들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는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계산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혹의 시험에 넘어갔을 때 내가 잃는 것과 얻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얻는 것은 딱 하나예요. 잠깐의 쾌락. 그러나 우리가 잃는 것은 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고 잃는 것은 전부라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넘어지면 안 되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시험에 넘어졌을 때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알면서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면 누가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말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요.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죄를 짓고 알면서도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이 죄의 힘, 이 죄의 힘을 이길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 큐티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니죠. 난 아니죠.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의심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미쳤어? 내가 그런 짓 왜 해? 나 안 그래. 당신 나 못 믿어?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이 제일 위험한 분이에요. 제일 의심해야 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맞아. 난 너무 위험한 사람이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여보, 나를 위해서 힘이 되어줘. 여러분,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아내에게 기도를 구하고 내 남편에게 기도를 구하고 우리 지체들에게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2절에 보니까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할미러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도 시험에 드셨어요. 십자가 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이루셨어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함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새벽 특세가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거기서 끊임없는 시험이 다가올 거예요. 유혹의 시험이 있을 거고 시련의 시험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한 테스트의 시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시련의 시험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이 하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